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암송 말씀과 같습니다.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0쪽, 291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요즘에 제가 깜빡깜빡하네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원래 우리 말씀 읽을 때도 뒤에 주소를 넣어서 아멘 했습니까? 말씀 읽을 때는 안 했죠. 그런데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서 해봅시다. 넣어서 해봅시다. 넣어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고 말씀을 나눕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번의 말씀에서 은혜로운 예배 10계명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 한 10가지의 지침을 살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증인된 삶을 나누면서 국내 전도나 해외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그 증인된 삶을 감당할 것인가 한 6개 정도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볼 때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중에 한 번 이상은 꼭 가는 선교사가 되자 했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땅끝 선교사로 살아내자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 여름 사역에서 우리가 꼭 이루어가야 할 또 실천사항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장년들이 노년들이 성경학교 수련회에 나와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회심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타인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꾸어지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따라가야 되는가, 또한 10가지 정도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10가지를 하니까 3대지 하다가 10개를 하니까 성도들이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가지를 어떻게 한 주에 다 하노 이렇게 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눈 감고 계시는 분은 은혜로운 예배 10계명에 그 중에 몇 계명을 지금 잘 지키지 못하는 겁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5계명.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율법적이다. 뭐 눈 좀 감을 수도 있지 뭐 그거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 감고 예배하면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가 안 됩니다. 눈 감고 한번 예배해 보십시오. 예배가 은혜로운지. 딴 세상 가는데 은혜롭겠습니까?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시고 오늘은 10계명 하는데 앞에 5계명은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앞에 5개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좀 원론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말씀을 나누고, 뒤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좀 더 적용해서 좀 빠른 시간으로 살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11시 33분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약속하건대 30분 안에 제가 말씀 마칠게요. 너무 깁니까? 33분인데 30분 하면 12시 넘어가는데 오늘 순서가 좀 있으니까 좀 빨리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고민합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롭게 빚어져 가야 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10가지를 하나하나 살필 때에 이것을 마음속에 잘 담고 실천하며 우리 사는 성도들은 건강하게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아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루어가야 할 그 계명 중에 1계명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만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구표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중심에 두는 표가 있습니다. 뭡니까? 네, 여기 있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다산교회. 이 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들 다 포괄하면 이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것 하기 이전에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고 나누었고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열심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온 백성에게 뭘 받았습니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가시는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비전을 본받고 따라가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늘 돌아보고 고민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이건 단체건 공동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진력해서 달려나갈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성장하고 역동적인 생명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에 또 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교회 표죠. 십자가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주제의 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뭘 주로 자랑합니까? 우리가 제일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또 더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능력 있는 것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중에 제일 먼저 자랑하는 게 뭐 있습니까? 가족 중에 자녀들을 자랑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자랑하는 것보다 뭘 더 많이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자랑하시려면 우리의 자녀가 이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랑하시면 돼요. 그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한 믿음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름만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두 번째 계명, 둘째는 교회의 여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여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열심히 있는 게 많았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는데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예배는 가장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모임들이 많습니다. 기도 모임, 그리고 전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그리고 교제 모임, 여러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 모임에 열심으로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매일 그 교회 모임이 많은데 그 모임 다 참석하고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6개월을 지나왔잖아요. 매일 교회에 오는 준교역자 같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바쁘기는 바쁜데 가정생활도 잘하시고 사회생활도 잘하시고 믿음생활은 더 잘하시고 다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까이에서 교회에 자주 나와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큼 더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2부 예배 때 여러분 제가 권면하는데 물론 바쁘고 분주한 건 알지만 내가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고 그 다음 주일 또 오전 예배 나온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내가 교회 한 번만 나온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만족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여러 모임에서 여러분 자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보고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와서 하나님 만나시고 와서 여러분 주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세 번째,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계명,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라.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고 또 세 사람이 손잡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든 전쟁에 임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새가족분들이 오면 가장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가? 2계명과 3계명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여러 모임 예배를 포함해서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교제하는 공동체에 속해서 친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사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바뀌고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막 가방을 싸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한 친구가 생겼거든요. 선생님이 자기한테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이 막 오릅니다.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체들이 한 명 이상만 있으면 신앙생활 잘합니다. 얼마 전에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들 사춘기 때의 아이들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잘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어른들은 좀 이동 시에 찬송을 막 부르고 뜨겁게 하지만 어떨 때는 좀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이 입이 한번 열리니까 다치지를 않는 거예요. 다치지를 않아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애까지 나이, 성격 관계없어요. 친해져 가지고 어른하고 방설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른 다른 데 보내고 자기들끼리 침대가 2개 있는데 따로따로 안 자고 침대가 하나에서 둘이 끌안고 잡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단기 선교 후에 이렇게 오니까 그 아이들이 친해져 가지고 수련회 간다 그러고 내년에도 단기 선교 꼭 가야 됩니다. 태국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카톡이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꽤 친해지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신앙생활은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교우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나에게 손 내밀기를 여러분 먼저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을 열어서 손을 내밀고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이 교우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누가 아름다운 여인을 얻습니까? 안 얻어봐서 모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을 얻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용기가 있는 사람한테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말 아무나도 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와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먼저 다가가게 하셔서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네 번째 계명, 네 번째는 성도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교회가 나를 위해서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에게 이거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이것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고 나라가 또 이것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분들 중에 좀 어려운 분들 복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 그런데 이제 도와주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더 많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임이나 의무 같은 거를 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로서 꼭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포함해서 여러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주일 성수라든지 또 우리의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헌금 생활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옆에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부분이라든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기 위한 다섯 번째 계명. 제가 지금 좀 빨리 넘어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방송실에서 좀 따라오려면 좀 바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질서를 따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 섬기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마음대로 대충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첫째 3일 전체적인 틀을 만드시고 뒤에 3일 거기에서 살아갈 생물,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그 모든 환경을 가장 적합하게 만드시고 창조의 중심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들었는데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면 인간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공허의 세상에 체험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측입니까? 합동 측.
뭐 교단 교파가 어떤 분들은 뭐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가장 건전하고 보수적인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교회입니다. 자, 장로회 교회, 이 장로회 정치, 장로회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담임 목회자와 시무 장로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게는 재직회, 공동의회 이렇게 되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중심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당회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회자와 그리고 우리 당회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무 그 의견 없이 기관이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지만 저기 딴 교회, 다산의 교회 말고 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당회에서 권위를 뭐 세우기 위해서 또 당회의 어떤 우리 장로님들 아니면 저의 뭐 어떤 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질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 또 재정적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이런 질서의 체계를 잘 따라서 여러분의 일 처리를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가지 바쁘게 왔죠. 여기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이제 6번째부터 10가지는 구체적으로 목사님 뭐 이런 얘기까지 하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는 좀 빨리 할게요. 빨리 할 테니까 한번 따라 보십시오. 자, 6계명 성도 간 돈 거래는 하지 마라.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성도 간 돈 거래는 하지 마라. 그럼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돈 거래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잘 정리해야 되죠. 여러분 돈 거래, 특별히 보증 같은 거 포함해서 성도 간에 해서 제가 은혜롭게 마무리되는 거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하죠. 아이고 너무 어려워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안 빌려주노?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재정을 안 받는다 생각하고 주십시오. 받으면 감사하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까? 살기 바빠서. 기본적으로 이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 기한을 해서 성벽을 건설하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백성들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 귀족들, 민장들 이 고위 계층의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어떤 걸 또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리대금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깊이 생각한 이후에 그들을 꾸짖고 오늘이라도 당장 그 일을 그치고 그들에게 돈과 집과 밭과 그것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귀족과 민장 제사장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빗대어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간에 이런 돈 거래들 여러분들 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 7번째는 성도 간 동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라. 여러분 동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간에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한 분은 사장님이고 어떤 분은 직원이고 이런 관계는 괜찮아요. 이런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비슷한 지분을 내고 동업할 때 제가 여러분들 동업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제가 못 봤는데 그때 장사가 잘 돼도 문제입니다. 안 돼도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되면 이 서로 성도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동업하면 막 반으로 딱 이런 게 하는데 성도들은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손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좀 덜 손해보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잘 지내던 분들이 동업에서 깨지는 경우를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도움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하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 더 많이 하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게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도움하시려면 성도 여기 교회 안에서 하지 말고 다른 쪽에서 찾으시면 좋아요. 진심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8번째,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한 8번째 계명은 성도 간 비밀은 꼭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먼저 목회자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신방을 가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에 성도들 간에 개인적인 말하면 좀 그런 내용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부탁할 때도 우리가 막 너무 친한 분들은 오픈하잖아요. 오픈해서 이거 지금 힘든데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 주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합니다. 기도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좋은 의도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찌 보면 참 은밀한 부분인데 오픈했는데 이게 이제 돌아서 어디로 옵니까? 돌아서 내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다시는 기도 부탁도 안 하고 기도 모임도 안 가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까지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개인적인 극도로 좀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부탁받고 또 비밀을 알게 될 그때에 여러분 입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그걸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 부탁하면 여러분 그때도 그것을 그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성도들 간의 비밀을 꼭 지켜줄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번째,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8번째하고 좀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성도 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 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가 116년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50년, 60년, 70년 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편하잖아요. 제가 지금 뭐 한 4년 가까이 있어봐도 여러분들이 참 편하거든요. 편하게 생각되지만 그래도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존대하고 경어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반말을 씻고 편하게 하고 싶으면 두 분 있을 때 따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다 공동체가 있는데 나이가 지금 50이고 60인데 막 누구누구야 막 이렇게 부르면 서로는 친밀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에 크게 유익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이제 반에 그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신학생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 중에 무조건 이름 부르고 반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뭐 한두 살만 낮으면 무조건 반말. 근데 그분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말을 하면 좀 더 친밀하게 빨리 가까워진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부분은 맞는데 여러분 본지 몇 번 되지도 않았는데 반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받는 입장에서 상대방은 예? 기분 나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가 뭔데 내한테 반말하? 내가 지금 호적상 2년 늦게 돼 있는데 지금 내가 네보다 나이 많은데 왜 반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말하는 것 때문에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게 아니고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어른들도 청년들에게 좀 존대를 해주시고 가장 가까운 것 같은 부부 사이에도 가족들 간에도 좀 높여주면 제일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약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래서 서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때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10계명은 하루를 돌아보며 신앙 일기를 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루를 돌아보며 신앙 일기를 쓰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누구의 티를 봅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볼 때 많아요. 티는 요만한데 들보는 뭡니까? 건물 만들 때 큰 기둥이거든요. 기둥. 저기 우리 예배당 보면은 지금 기둥 있죠. 중간에 기둥들이 저게 들보입니다. 들보.
나의 죄와 허물과 약함은 이렇게 큰데 이거 안 보고 다른 사람을 계속 나무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의 들보를 먼저 봐라. 우선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일기를 쓰라고 하니까 여러분 막 쓰는데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분들 열어보면 쓰기가 좀 힘든 분들 중에 말로 신앙일기를 쓰는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잘하셨습니다. 신앙일기를 쓰거나 말로 정리하면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이 있는데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루에 내가 좀 잘못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내가 또 잘한 부분들은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유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문을 좀 써서 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기도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참 살면 좋겠다. 하루에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맡기고 하루를 돌아보면서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에 이어지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루를 신앙의 일기로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 말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아니면 직접 글로 적거나 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있고 성숙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가 살펴본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10계명 한번 띄워주십시오. 10가지를 한번 되뇌이고 말씀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내용들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10계명.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 번째, 하루를 돌아보며 신앙 일기를 쓰라. 아멘. 여러분 10가지의 계명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담아 건강한 신앙생활을 실천하고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0가지의 계명을 마음에 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건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